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재물,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파워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돈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잉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장 포근하고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맛 좋은 그런 좋은 그런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을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엄청난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잘 다루고 조심해서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불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다루어야 됩니다. 소중하게 조심해서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만 이 불 때문에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바로 그렇게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잘 다루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돈 때문에 큰 재앙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faith, 이 믿음이란 단어는 539번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believe, 이제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270번 기록되어 있고 love, 사랑이란 단어는 700번 기록되어 있고 give,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124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사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2350번 이상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나에게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이 물질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드려야 할 때 드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땅에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될 것이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 해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보물을 우리는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과 재물을 가지고서 영원한 천국에 그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누면서 살고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나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에 중독이 걸려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게임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갬블링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갬블링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들처럼 항상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로 알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어두우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돋보기를 썼다가 벗었다가 눈을 그냥 이렇게 실루를 하다가 크게 뜨면서 그냥 이렇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며 누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빛 가운데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빛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식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좁쌀처럼 좁게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우리는 불행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땅에 쌓으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축도 하지 말고
계획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하며 계획성 있게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는 나누면서 살고 드리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자 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장래에 희망이 생기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래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본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쪽은 아멘 아닙니까? 이쪽만 아멘 하시는데 이쪽은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툭하면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툭하면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둘 이상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런데 왜 돈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며 하나님처럼 숭배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황금을, 이 세상의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돈도 놓치기 싫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혹된 삶이요 불행한 인생인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 드릴까요? 걱정되십니까? 이건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해보실래요? 대답이 없잖아요. 두려우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아직도 대답 안 하잖아요. 네.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100%를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움키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포켓을 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조는 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보죠. 민수기서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회막에서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교회에서만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같은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내는 10의 1조를 가지고 그것을 제가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0의 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이 교회를 서포트합니다. 나는 목회자를 서포트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제헌금도 잘하고 선교헌금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이 교회의 목회자를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헌금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죠. 거기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를 서포트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서포트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목회자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회자를 서포트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내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생활하는 거구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10의 1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조는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약 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에 있는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손주였던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약속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기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실 정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정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선교가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10의 1조는 무조건 20%를 떼가지고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하면 선교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0의 1조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부분인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에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것은 여기에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10의 1조를 인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드리는 거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속해서 그 상급이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가장 최소한의 헌금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얼굴이 경직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릴 것 다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예물도 있고 구제의 헌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외에 많은 그런 헌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외에 다른 헌금도 드리면서 헌금을 생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믿는다면 헌금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든 헌금에서 자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반석교회의 헌금을 드릴 이유도 없고 권리도 없으세요. 저의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저 절대로 시험 안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지 마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며 그 의무를 떠나서 이 헌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특권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면서 굉장히 기뻐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비춰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조와 헌금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요,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10의 1조를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10의 1조를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입이 많을 때는 10의 1조를 하고 수입이 작을 때는 10의 1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고 조심스럽고 송구한 그런 마음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36년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11조를 늦추거나 떼먹어 본 기억이 없어요. 이건 정말 대놓고 자랑질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자랑이죠.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간증 형식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정확하게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는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 좀 실컷 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는 11조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떼어드리고 내가 9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풍족함 가운데서 많이 드릴 수 있을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부족해서 당장에 먹을 것조차도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하나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족한 데서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당장에 내 입에 지금 들어갈 게 부족한데, 당장에 내 자식에게 지금 줄 것이 부족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를 주님 앞에 떼서 드린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하다 보면 항상 시험이 있어요. 항상 고비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로 사람들이 11조를 또 중단해버려요. 그게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부분인데. 두 번째 11조는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11조를 드리시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정직한 11조 못 드려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대충 계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계산하셔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출타하면 출타한 그 주간에는 11조를 또 안 드려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봤는가 하면 출타할 때 아예 11조를 먼저 드리고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출타하고 나서 반드시 돌아와서 이 내가 하지 못한 그 부분을 11조를 더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지금 안 나온 것도 출타한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11조까지 안 내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 안 했지만 수입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직한 11조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11조라고 드리면서 11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와 헌금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11조 넷으로 할까요? 그로스로 할까요? 저는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으로 하면 넷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로스로 하면 그로스의 축복을 주시겠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자랑질인데요. 저는 매년 헌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헌금 영수증을 받는데 거의 매년, 매년이란 할 수 없지만 거의 매년 저희 인컴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수입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너무 타이트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왔어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과 연결을 해서 들어야 이게 제 자랑질이 안 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어떤 분은 10의 3을 하시는 분도 알고 있고 어떤 분은 10의 5, 어떤 분은 10의 5 이상 하는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내 것 드리면 내가 그만큼 가난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넘치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돈에 종속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배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지배되고 이 세상의 것에 주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부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to be continue 우리 next week에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